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는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은 생명, 곧 살아있는 생명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 다시 말하면 아담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옆에서 낳았다고 해서 옆했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고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아담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내 것이다. 모든 것을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내 것을 따먹어서는 내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어느 날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니들이 그거 먹는 날에는 니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임신을 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자라서 사망, 죽음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과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직접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지을 땅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비옥했던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손이 찢기기도 하고 피가 흘리기도 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와는 해산의 고통 속에 자식을 낳아야 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식을 낳더라도 고통이 없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자식을 낳는 이 좋은 일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은 심판이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과 세상과 단절해야 하는 육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선악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자이고, 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겁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가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나고 만 그런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욕심,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생들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이런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이상을 살 수 없는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왜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남들은 다 죽을지라도 자신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에뱀, 마귀, 사단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온수로 여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피조물인 유한한 우리 인생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없이 높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계에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흠모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늘 겸손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욕심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선악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시대 토요일에 지켰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주일날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자,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날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설의 주일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을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오늘날의 밥과 같고 빵과 같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에 2일분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만나를 먹지 않고 다음날까지 남겨둘 경우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첫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받았음에도 안식일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일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주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뱀 곧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오늘날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범하고 싶은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주일날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일 잘 지키는 어린이를 기뻐하십니다.
울지 않는 어린이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일 잘 지키는 어린이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욕심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11조 헌물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1조 헌물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11조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선심 쓰듯이 여기저기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금을 유용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여기저기 선심 쓰는 건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선심 쓰는 건 공금 유용,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사독의 족 대제사장 아샤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거기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11조 헌물을 누군가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바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사고 쳐서 피해자에게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몽땅 바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이나 강도에게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중에 11조와 주정금, 감사금 잘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 중에서 11조 또 감사금, 주정금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어린이들, 이번에 세뱃돈 받아가지고 11조 드리는 어린이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11조는 여러분이 받은 용돈 중에서 공 하나만 띄면 돼요. 10,000원 받았으면 공 하나 띄면 1,000원, 10만 원 받았으면 공 하나 띄면 10,000원. 자, 우리 설아, 홍설아, 홍설아 오른손 들어보세요. 홍설아 오른손, 설아 오른손 들어봐. 우리 설아 11조 드렸고, 그 뒤에 승혜이냐? 홍건우, 건우, 설아 오빠 건우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우리 찬이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또 저쪽에 우리 한나, 이한나 오른손 들어보세요. 4명밖에 없네. 또 11조 된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구? 유진이 어디 있어? 앞에 있구나. 등잔 몇이 없다고 우리 유진이, 황유진이.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앉으세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알건 모르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 빼고는. 계속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했어요. 어린 록펠러에게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록펠러야, 주일예배 도둑질하지 말고 잘 드려야 한다. 그리고 11조 헌물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 인생에 복을 주실 거야. 록펠러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잘못 살았지만은 그에게 1년 시한부 인생, 바로 이 중병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53세 1년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45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살고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들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수원 FC 프로축구단에 입단한 우리 교회 청년이 상당한 액수의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전액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거 참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제 20대 청년이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도 있고 또 할머니의 믿음도 있겠지만 본인이 또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선악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자.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자. 하나님의 것인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지 말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